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삶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실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단 자체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복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되찾되 더 놀랍게 여러분 더 풍성하게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성도는 이런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은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 권세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죄한 상태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비참한 존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죄의 도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신다. 이게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은 이런 구원의 비밀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4장은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 마귀는 하나됨을 깨려고 하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 5장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영적 전쟁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또 부자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세상은 분열하고 다투고 또 경쟁하고 그런 일들이 심각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제 6장이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또 해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가지는 이제 방어형이고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의 검, 이것이 공격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이제 모든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죠?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서서라고 하는 이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는 것, 우리 스탠딩 한다 그러는데 똑바로 서 있는다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오락가락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거나 태만해서 방만한 자세를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사탄은 강도처럼 그 사람을 삼키게 되어진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편안하게 앉아 있는가, 아니면 누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선 자세, 늘 깨어 있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투를 위해서 갖춰야 될 6가지 장비가 있는데,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도구, 투구,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오직 여러분 이 성령의 검 하나고, 나머지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를 지키는 일이 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데는 하나의 무기면 되지만은 적의 공격에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군장이 필요하다. 승리의 원인은 칼에 있지만은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당시 로마의 군사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길게 이렇게 늘어진 원통으로 되어 있는 천조각 같이 되어진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싸울 준비가 되어진다. 헐렁한 상태를 가지고는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싸울 수도 없다. 여러분, 언제 허리띠를 풉니까? 먹고 즐길 때 여러분 허리띠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거나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된다. 근데 이 허리띠는 뭘 상징했느냐?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이거예요. 속임수에 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나고 마귀에게 여러분 당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예? 또 이제는 종교 자체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나, 또 아니면은 아예 너무나 복잡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진리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각자 우리에게 증거된 로고스의 말씀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진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여러분 믿고 따라야 될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고, 이 진리로 온전히 무장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여러분 장비죠. 적과 이렇게 싸우게 되어질 때 다른 곳에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생명의 위협은 여러분 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명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 심장에 이 의의 그 호심경을 붙여서 이걸 보호해 줘야 된다. 우리의 가슴은 그 사람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은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남들보다 너무 또 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늘 비교 의식이 있고 해가지고 못하면은 절망감에 빠지고, 잘하면은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또 사단은 이 사람을 절망감과 교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근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을 우리의 가슴이 꽉 여러분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이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딱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뭇잎으로다가 자기의 이 그 옷을 만들었는데 얼마 못 가서 다 시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그 가죽 옷을 입으셨는데 가죽 옷을 입힐 때 피를 흘려서 그 옷을 입혀 준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다. 못한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분이 완전히 순종해서 또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탁 여러분 붙여져 있고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잘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하지만 복음만이 어떻게 해요? 화해와 화목을 준다. 복음만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신을 신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신발을 신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가는 것이든지 신을 신고 나아가는 것은 진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신을 신으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제 그 나아가서 싸우게 되어지는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는 게 평안의 신을 신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게 되어지고 또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계속 그 영혼들을 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의 신을 여러분 신어라. 신을 신고 마치 나아가듯이 우리는 늘 평안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 평안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을 신듯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제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화살에 이게 독을 탁 묻히고 쏘게 되어지면은 조금만 스쳐도 이 독이 묻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게 방패로 이거를 막아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 치명타를 여러분 입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칼이나 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잘 띄지만 화살은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살이 날아올 때라도 이 방패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 방패가 있으면 그것을 딱 막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여러분 심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믿어오던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게 되어지고 사탄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 그것이 걸림이 되게 해서 계속 의심을 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자체가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여러분 하게 돼요. 의심에 이런 많은 불화살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딱 막아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언제나 놓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이 방패로 인해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지만은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장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당장 이루어지면은 누가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당장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고 금방 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 약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승리를 이루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국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보면은 다 느낄 수 없지만 오랜 세월 살다가 보면 긴 시간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이 드러난다는 건지 우리는 말씀의 방패를 굳건하게 딱 들고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이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의 투구잖아요. 마지막 이제 다 장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이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는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고하는 거, 생각,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은 이 육신도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늘 이런 생각의 공격, 그렇죠? 허망한 생각으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넘어선 이 공상적인 어떤 생각, 또 감정으로 시작되는 허황된 그런 절망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릇된 정죄의식, 또 이런 것들은 다 머리를 겨냥하게 만든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 머리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생각의 이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투구가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야 쓸데없는 공상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이제 투구가 됐죠.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용 여러분 무기지죠. 악한 영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긴 칼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칼이기보다는 단검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대적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이 그 칼,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도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항상 하셨던 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엠마오의 길을 걷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요. 그 말씀을 자세히 알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검이라 해야 돼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게 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그때그때 필요한 때로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시니까 이 말씀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으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대적을 공격하고 또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리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도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읽는다고 해서 그게 읽어지느냐? 잘 안 읽어져요.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성령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읽으려고 하면은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을 읽기 전에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의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다가오는 모든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 대적을 제압하고 이 승리를 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걸 가지고 결국 공격하는 거죠. 무장하고 나아가서 이 높아진 이론이나 또 이 사상들을 갖다가 제압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이제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모든 또 암송하고 하는 것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이제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나누면서 또 우리가 다양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칼은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익숙해져서 이 대적을 찌를 수 있는 또 이런 말씀이 되어지니까 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6가지 무기는 아니지만은 이 모든 무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특별히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해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해라.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가 가장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해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진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때 항상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주었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이기고 어느 때는 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승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 번하고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셀 모임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또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 이게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질병들은 고쳐 주시고,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걸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2배로 여러분 되찾게 허락해 주세요. 2배라고 하는 게 꼭 2배가 아니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또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 그게 이제 2배인 건데, 이런 하나님이 2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이거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에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 무릎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제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상고를 하면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틀을 알았으니까 반복해서 이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지고, 또 연합하면 어떻게 해요? 다 연합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게 되어지면 아무리 악한 권세 사단 마귀를 할지라도 다 제압하고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누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헐렁하게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딱 서서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여러분 붙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무장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